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입니다. 신약 314쪽입니다. 신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가을 특세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부르심을 받은 무리인 우리 교회의 지체된 이제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지난날의 죄를 청산하고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간곡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서 이제부터 뭐뭐 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지난날 과거의 행위와 단절을 강조하는 금지 명령어입니다. 상식적으로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전에 했던 것과의 이별을 뜻합니다. 빠이빠이입니다. 이전 행위의 연속이 아닌 단절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를 읽는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먼저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마음이란 헬라어로 보면 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이해의 기능에 관한 것이고 주로 행동과 관련돼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허망한 것이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삶에서 비롯된 것으로 무책임한 처신에 이르게 하는 쓸모없는 생각을 말합니다. 쓸모없는 생각.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허망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높은 곳에 올라갔지만 정작 만족은 없고 노력한 모든 것들이 실망과 허무로 매조지되는 상태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철학이나 종교나 자아실현을 통해 마음의 만족감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아무런 열매를 얻을 수 없었던 존재가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이방인의 상태를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니 스스로 자칭 총명하다고 생각하나 실상은 총명이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또 무지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완고한 마음에서 오는 이성의 어두워짐을 뜻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자면 헛똑똑기입니다. 똑똑하다고 하지만 헛똑똑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들었는데,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이 완고해서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 허망한 것을 조차 이방인처럼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탕하게 방임하여 그 결과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감각이 없는 겁니다. 감각. 뜨거운 것을 먹어도 뜨거운 줄 모르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맛있는 줄 모르고, 독약을 먹어도 독한 것인지를 느끼지 못하는 것만큼 비참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감각이 없다라는 것과 또 방임한다라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유에 대한 책임으로 절제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적극적으로 막 사는 것, 그것이 방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탕에 방임했으니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겠습니까?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는 끔찍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삶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따라 먼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분리된 이방인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22절부터 24절에서 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습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에게 듣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먼저 옛사람을 벗는다라는 표현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복을 입은 사람이 기존에 입고 있었던 옷을 벗어버리는 행위와 비교하고는 합니다. 즉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면서 이전에 구습에 얽매여 있던 인격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에서 내가 주인이었던 과거의 추한 자아가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으로 전환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옛사람이란 거듭나기 전 정욕의 욕심을 따라 살던 옛 자아를 말하고, 새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자아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썩어진다라는 것은 마지막이 멸망이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옛사람으로 살아가면 마지막에는 허망한 것을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이 가을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심령이란 저와 여러분 각 마음의 태도, 각 마음의 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가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썩어져갈 구슴을 따르는 마음의 태도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태초에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의 삶을 앞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25절부터 32절에선 새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새 사람은
거짓과 분과 도둑질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25절부터 2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만듭니다.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유혹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장 3절을 보면 마귀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교묘하게 말을 바꿔서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거짓의 배후에는 항상 마귀가 있는데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 된 성도가 거짓을 행한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지체들인데 지체가 지체에게 거짓을 말한다면 한 몸이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의인법이지만 손이 귀에다가 거짓말을 하고 귀가 입에다가 거짓말을 하고 입이 뇌에다 거짓말하면 그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겠습니까? 이처럼 새 사람의 삶은 모든 거짓을 버리고 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삶입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화가 날 수 있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분노하셨듯이 때로 의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인간이기에 그 의분조차 죄로 변질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순간적인 의분이 죄로 연결되는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진 존재가 우리입니다. 분노가 죄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도 울분을 참지 못하고 살인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의정부 교도소에서 성년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해서 이제 막 성년이 된 젊은 재소자 몇 명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들어왔는지 사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 들어보면 상당수가 순간 치밀어 오르는 화를 다스리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 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에서 틈은 헬라어로 토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발판, 기회, 기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분을 내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분이 죄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정적이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육신적이기보다는 영적으로 분을 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새 사람의 삶은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며 수고해야 합니다. 마귀가 배후에 있어 이용당했던 돈깨를 맡은 가룟 유다는 도둑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된 성도는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고아와 객과 과부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새 사람으로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구제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새 사람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2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신체 중에 매우 작은 기관이지만 매우 막강한 힘을 가진 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사람의 생명도 살릴 수 있고 잘못 사용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혀입니다. 참으로 우리 인간이 통제하기 힘든 신체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인데 우리 존재의 이유를 파괴하게 하는 죄악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 혀입니다. 그렇게 혀를 통해 꺼내는 말을 우리는 항상 지혜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새 사람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사람이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에게 항상 은혜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즉 축복의 언어입니다. 따라서 이 가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선한 말이 있어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되게 함으로 새 사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새 사람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30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 새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성도가 새 사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 의미로 보면 슬프게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가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듯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긋난 길로 갈 때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슬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새 사람의 삶이 우리 새 사람의 삶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성령 하나님은 성도의 구원의 날까지 성도에게 인을 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 불의를 행함으로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 성령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 사람은 악의를 버리고 친절하며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31절,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악독하게 행하고 노하고 분내고 떠들며 비방하는 악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옛사람의 삶입니다. 새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자비롭게 대하고 서로를 용서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깊이 고백하는 사람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따라 새 사람의 삶인 용서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방인처럼 허망한 것, 쓸데없는 생각으로 행하는 삶이 나에게 혹시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생각에 어떠한 것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고 썩어져갈 유혹의 욕심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행하지 않겠다고 이 가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심령에 새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 가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음을 받은 성도로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을 버리고 항상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내도 해가 지도록 품지 않고 도둑질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말은 하지 않고 선한 말로 듣는 사람에게 항상 은혜를 끼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자비를 베풀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 오직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변화와 성장이 있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성장이 있는 가장 복된 가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썩어져갈 구습을 따라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늘 거주하시는 그런 주의 성전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구습과 옛 자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서 완전히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성화의 삶이 이 가을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고 의인의 기도, 깨끗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에 들어주시는 깨끗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